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9번째 시간인데요. 엎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온유한 자라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본 모세의 성품을 보게 되면 돌판을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렇게 보는데 화를 못 참고 돌판을 팍 던져서 깨버리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3분의 2 이상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화를 못 참고 제 핸드폰을 여기다 잔을 막 던져서 깨뜨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겠죠. 모세는 막 과감하기도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온유하지만 또 하는 성격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 돌판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이 시내산 언약이 깨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지금 깨졌다 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 앞에 그분의 뜻을,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또 가나안에서의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말씀, 그 약속에 이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뭔가 흠집이 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깨져서 지금 사라져 버린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요? 모세만 알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읽히라고 주신 그 두 돌판을 모세가 깨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관계에는 흠집이 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게 됐느냐?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보이라. 내게 보이라.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근접한 번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섰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깨름칙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는 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숨어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우리 집 침대 밑에 숨었는데 하나님 못 찾아. 그럼 하나님 아닌 거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우리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어디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지금 뒷걸음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인간관계가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안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그 관계의 회복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냥 깨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죠. 회복을 원한다면 마주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 내게 보이라. 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내게 보이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1절에 돌판 둘을 준비해라.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돌판 두 개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 묘사했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처음 것과 같이.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을 가지고 가져와라.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적어서 내려보내겠다라고 요구하신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냐면 처음 것과 같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두려움과 떨림과 또 저는 거기 감사함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어떤 영광스러움도 있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경배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떨림과 두려움과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돌판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의 중심 의미는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첫 번째 마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이상하리 많지 되게 순수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순수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그때 모습은. 예, 지금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순수했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 막 가슴 벅차했어요. 그게 짧게 가서 그렇지. 그 마음을 지금 돌이켜 보자면 잘 또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가 때가 많이 묻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그 어떤 것으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단어인데, 부흥이라는 것도 이 본래적인 의미가 뭐죠? 네, 돌아가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 말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번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사랑, 그때 가졌던 순수함, 그때 가졌던 열정, 그때 가졌던 충만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충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여기 조금 있나? 네. 정말 자녀로 뭐로 막 가득 차 있고, 주님 요만큼. 네. 순수하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네. 예배 드리려 치면, 또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 치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오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만큼 첫 번째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 남자를 만나서 설레셨던,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설레. 그 녀석의 얼굴을 딱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막 심장이 쿵쾅 막 뛰고,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그랬을 때가 있잖아요. 있었어요.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럴 때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그 설레임이 사라지고, 그 첫 번째 가슴 벅찼던 첫사랑이 사라졌을 때, 그것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지. 심장아 뛰어라. 뛰어져요? 이미 화상이 됐는데 심장이 뛰어지지 않아요. 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회복의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번째 마음을 회복해라,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와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되시던가요? 아니요. 보기만 해도 설레었던 그 사람이 보기만 해도 우라통이 치미는 존재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마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감격이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합니다. 근데 그 자기 계시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존재이니,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진 자이니,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자이니, 그것을 보여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계시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오늘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어떤 이름을 계시하시죠? 여호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저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그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또 그가 어떤 부족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격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에서 수없이 많이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 계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인자와 진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유사하다면 그건 난리 나죠, 진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변화무쌍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복이 막 이런 이 조울증의 극치를,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에라이 막 이렇게, 예. 우리의 신앙이 이렇거든요. 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괜찮으면 막 피크를 찍고, 내가 지금 상황이 막 미치고 힘들 것 같으면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바닥을 칩니다. 막 뚫고 지하로 들어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와 같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잘하면 아이고 이쁘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좀 못된 짓 하고 우리가 조금 게으르고 우리가 조금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이놈 새끼 봐 막 천사 풀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와 막 민족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수사학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그러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또 여기에 딱 집중해요.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나쁜 하나님이네. 앞에 있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는 거는 생각 안 해요. 비유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마음보다 더 강하심을, 비교가 되지 않죠. 1000대와 3, 4대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드러내주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한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잘 아시죠? 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그럽니다. 이거 진짜 이 전문용어로 호로 자식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그냥 줘요 또.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범죄예요. 근데 그런 자녀에게 또 돈을 줘요. 그래서 얘는 또 돈을 가지고 띵가띵가 또 아버지로부터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니 해도 머니 앞에 사람들이 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었겠죠. 그래서 걔 돈을 다 뜯어 먹었겠죠. 탕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돈을 다 써버립니다. 단시간 안에.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이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몰래 먹으려다가 또 들켜요. 재수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것을 몰래 먹는 것도 걸립니다. 그래서 막 주인한테 또 전문용어 토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쿠사리를 먹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너무 부자여가지고 품꾼 이 종들도 되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겠네. 돌아가야지. 저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 염치도 없는 놈이다.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그냥 목숨을 끊어야지. 무슨 돌아가. 염치도 없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떠나간 존재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근데 아빠가 또 멀리서 또 바로 알아보네요. 그리고 그를 다시 똑같은 아들로 대우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바보 같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가 알아서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까지. 인생의 진리 뭡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라고 한 이 파렴치한 호로 자식을 다시 아들로 그대로 받아줍니다. 돌아오기만 한 것뿐인데 너무 바보 아닌가요? 너무 자녀에게 자판기를 두드리면 안 되겠지만 너무 안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투자한 것만큼 그래도 좀 뽑아 먹어야죠. 근데 얘는 너무 손해를 끼친 자녀인데도 그대로 받아줍니다. 여기서 이 돌아온 탕자 비유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우리는 항상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온 탕자는 쟤야 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탕자가 바로 나임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좀 잘 안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보같이 그런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은혜, 그분의 인자와 진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이
우리가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하는 첫사랑을 회복할 유일한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나 자신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다시 순수했던 태어나자마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듯, 제가 왜 태어나자마자의 모습으로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태어나서 제가 보기에는 약 한 달이 지나면, 아니 1년이 지나면 이미 때가 다 묻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의가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자가, 또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던 첫 마음을 매번 갱신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처럼 우리는 오늘도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보십시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면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자비와 인자가 한이 없는 존재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가지고 올라와 내 앞에 서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엎드릴 뿐입니다. 당신께 의지할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아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급히 엎드립니다. 속히 엎드렸어요. 지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좀 뻗팅겨보고, 내가 해보려고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속히 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망설이고 지체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급히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바로 엎드렸습니다.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다시 서고 싶었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고 싶었어. 그곳에는 자신도 포함되는 거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다른 것을 해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간을 들일 것이 아니라 바로 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모세가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경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요, 극히 드물게 사용된 단어를 오늘 본문에 사용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15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고대 사회, 구약성경 시대에는 주종 관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께 엎드리고 절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말에 그래서 엎드렸다, 절했다, 수없이 번역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사용된 하나의 단어, 오늘 본문에 그리고 15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엎드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실제 행동은 어떻게 묘사되냐면요, 코를 땅에 대는 걸 말합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엎드려 계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를 땅에 제대로 대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위대하신 주인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선언하는 행동 양식이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표현을 코를 땅에 대며 절대자 앞에 온전한 복종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은 좀 기대해 보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참 내 삶과 동행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엎드림, 기도의 엎드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인 믿음의 엎드림을 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엎드림도 그 중심이 있는 엎드림이 돼야 돼요. 단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을 꿇는다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엎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라졌던, 우리 안에 상처 입었던, 우리 안에 때 묻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순수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죠. 내가 이전에도 행하지 않았던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죄인을 바꿔놓는 게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고집불통인 나를 하나님께 세우는 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전혀 내 뜻을 굽히지 않을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엎드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냥 이 단어로 치부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길 원함은 담은 엎드림, 그 참된 엎드림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엎드리십시오. 여기서 끝내면 저 마음 참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엎드림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 발버둥 쳐야 하는 그 어떤 요소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의 수도 없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가능한데, 그 엎드림이란 참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근데 정말 내어드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실 수 있냐고요? 그 마음의 요동이, 그 마음의 전쟁이, 또 그 마음의 싸움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게 무뎌져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래서 진짜 엎드려 본 경험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첫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표현합니다. 참된 엎드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복종하는, 엎드림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분투가, 그 마음의 전쟁이, 몸부림이 오늘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를 바꿔놓으실 그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